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던 그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아요. 정사는 뒷전이요, 어찌하든지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혈안이 되어 다윗을 쫓았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리로 저리로 도망도 많이 다녔어요. 자신의 집에 올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날들이 무려 10년이 지나고 13년이 되는 그러한 가운데 왜 사울왕이 나를 죽여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찬스가 온 것입니다.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왜 죽이지 아니했는가?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리고 다음 날 거리를 두고 이 사울왕과 다윗이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그것이 이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절제력과 이 인내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쫓기는 날들이 10년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절제하고 참습니다. 그리고 죽일 수 있는 이 상황이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전에는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때에 얼마든지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이 다윗에게 죽이라, 귀입니다,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때도 죽이지 아니었죠. 그저 사울의 뒤로 가서 옷깃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게 되었을 때 물론 먼 거리를 통해서 외쳤습니다. 제발 나를 죽이려 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사울 왕이 오늘과 똑같은 대답을 했으니, 내가 다윗이냐, 정녕 다윗이냐,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이후에 이처럼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다윗을 죽이려 하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들 누가 비방을 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내심과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절제력과 인내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절제력과 인내심이 너무나 부러워요. 정말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이 성공했다고 하는 인물들을 조사해 보니 하나같이 바로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절제력, 셀프 컨트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절제력이 있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아니하고 끊어야 할 그 자리에서 시간으로 절제하는 이와 같은 절제력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인내심이 있었으니 당장 되지 않는다 하여 그거에 대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견디며 지탱하며 나갔던 그와 같은 기질과 성품이 있었던 자가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의 위치에 설 수 있었음을 이미 과학적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절제력을 가지고 인내의 능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런 성품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와 함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시간을 함께 드리고, 또 감사한 것은 가정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되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함께 이 시간 참여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모습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이 절제의 능력과 그리고 인내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 자녀 교육과 연관하여 이 나타난 실험의 결과를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 머시멜로 이론이다, 머시멜로 효과 이론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1960년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월터 미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시험을 했어요. 어떠한 실험이냐? 유아들을 대상으로 즉각적 유혹을 견디는 학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했던 연구였는데, 여러분, 4살 어린아이들, 유치원의 아이들 행동을 관찰하는 특별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 선생님이 하나이 하나이를 불러다가 이 접시 위에 이 머시멜로라고 하는, 뭐 사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하여튼 뭐 솜사탕 같은 뭐 그런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굉장히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어린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절제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달아서 칼로리가 높아서 여하튼 그런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이라면 좋아하는 그것을 접시 위에 놓고서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조건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방에 가서 기다리게 하는 것인데요, 그 조건이란 언제든지 원할 때 이 머시멜로를 먹을 수는 있는데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아니하면 이 머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가기가 무섭게 그 머시멜로를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해피했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또 견뎠지만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들어오는 15분 동안 고스란히 기다려서 어떻게 됐어요? 머시멜로를 하나 더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개인차가 존재했는데, 여러분, 이 4-5살 남짓 아이들은 간식을 먹기 전에 평균 얼마를 기다렸는가 보니 512.8초 동안 기다릴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9분이 채 안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들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이 미셸 교수 연구팀이 실험이 있은 다음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연구원의 연구자인 이 미셸 교수의 딸은 그 연구가 있었던 당시에 그 실험을 수행했던 그 유치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딸을 통해서 그때 실험에 참여했었던 이 어린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실험의 근거에서 먼저 먹은 아이, 나중 먹은 아이, 그리고 아예 기다린 아이,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니 그것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친 이 추적 연구를 통해서, 추적 연구라고 그러죠. 종단 연구법의 결과로 이 머시멜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4살 무렵의 아이가 이 달콤한 머시멜로를 눈앞에 두고 먹지 않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보통 절제력 아니면, 보통 인내심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단 연구의 결과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최대한의 의지력을 발휘해 15분이라는 시간을 끝까지 기다렸던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좀 더 월등한 모습이 나타났으니 대학 입학 수능 시험 SAT라고 말을 하죠. 거기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런가 하면은 친구나 선생님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성이나 대인관계가 좋은 모습이 나타났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는 이 과체중, 비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약 남용과 같은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유사 연구들이 나타났는데 머시멜로 효과, 바로 이 실험
연구 결과 발표는 너무나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인지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절제력과 인내심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실험에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이것이 나중에 제2차적으로 같은 모습으로 실험을 하고 나타난 결과로 이와 같은 생각들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내용인가? 그 전에 있는 내용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 그렇게 절제력과 그 인내심을 가진 아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로 귀결되게 되었으나 추가되어지는 내용이 있었으니 어떤 내용이느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참을 수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배경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013년에 로체스터 대학교에 이 홀리 팔메리와 리처드 에슬린이 1월 달에 있는 Cognition이라고 하는 교육 매거진의 Rational Snacking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참지 못하고 이 머시멀로를 먼저 먹어버린 아이들은 왜 참을성이 없었는가, 왜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는가 하는 내용으로 알게 되었으니 저들의 가정이 불안정하여 그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약속을 하면 지킨다라고 하는 경험이 별로 없었던 자녀들. 그런가 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의 더 머시멜로를 받아서 먹을 수 있었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느냐? 상대적으로 집안의 부모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으니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가? 부모님이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안 아이들은 그처럼 기다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니,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릴 적부터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와 같은 부모 아래에서 영향을 받은 아이는 절제력과 인내심에 있어서 성품적으로 그 모습이 형성이 되니 앞으로도 자라나서 이처럼 성공하는 자들의 반열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그와 같은 실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인문 과학적인 실험의 결과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그 절제력과 인내심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도망자의 모습으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가 견딘 세월은 보통 인내력이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울왕을 죽이려고 할 때에 충동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 왜? 마음에 노여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완벽한 절제력을 가지고 내가 죽이지 아니하겠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내가 굳이 죽여서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 무엇이냐? 왜 그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17살 청소년의 나이에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똑같은 상황이 되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배반 행위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 요셉,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13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이 있지 않았겠어요?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이 그 같은 상황에서도 충동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 상황을 피해버린 이 요셉의 이 절제력과 인내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인내심과 절제력인 인물로 성장하게 하였을까요?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이 단순한 명제의 경험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녀들의 모습. 요셉은 야곱과 라헬의 자녀로 태어났죠. 여러분, 이 라헬이 어떠한
야곱의 부인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레아가 자녀를 갖는 동안에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것이 부러움이 되고 때로는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되고, 그래서 여종을 택해서 이 여종이 당신의 후손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까지. 그러나 나중에 결국 주님 앞에 고꾸러지죠. 주님 앞에 눈물로 간청을 하죠. 그래서 얻게 된 자녀가 있으니 바로 요셉과 베냐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크게 간청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얻게 된 자녀이니 이 라헬의 믿음은, 여호와 신앙은 또 얼마나 견고했을까. 또한 꿈을 꾸었죠.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어떠한 꿈을 꾸었습니까? 곡식에 폈다니, 형들의 다니,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가 하면 나중에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해와 달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와 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때 그의 마음에 어떠한 내용이 각인되었을까요? 내가 형들을 이끄는 자가 될 것이구나. 어쩌면 내가 형들을 돌보는 높은 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을 거야. 그와 같은 꿈이 그 마음에 각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에 각인되어진 감동으로 다가왔던 그 내용을 평생 간직하게 되었으니, 특별히 17살에 저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 13년이라는 세월을 저가 견디며 인내하며 절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허락하신 부모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성품과 기질을 그렇게 형성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 왕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저가 믿음이 훌륭한 아버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오벳이죠.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보아스죠. 보아스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룻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룻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집안에 바로 이 다윗이 탄생하게 되었으니,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저가 받은 영향력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나이 15세라고도 말을 하고 17세라고도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여호와의 종. 저가 왜 왔습니까? 장차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제가 어린 나이에 나중에 부름을 받아요. 양들을 칠 때 아비의 부름을 받아요. 자신은 그 자리에서 소외되었다, 예외되었다 여겼을 때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에 기름이 떨어지고 자신의 얼굴에 몸을 흘러내릴 때 저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구나. 그때 청소년의 나이였지. 장차 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이 그의 마음에 각인되게 되니, 먼저는 부모님이요, 둘째는 사무엘 선지자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마음에 각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날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갖는 순간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으니, 여러분이 다윗이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지. 그러니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으나 충동심을 억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요셉은 그 약속을, 그 꿈을 믿었을까요? 당연하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든든히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었으니, 그 곁에 엄마도 없어요. 그 곁에 아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듬직하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처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저럼 요셉과 다윗을 세운 것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부모님.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있는 일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될까? 왜 그러는가 하면 네팔에서 태어나고 보니, 아니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보니 옆에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강아지와 친숙하게 큰 거죠. 그것이 삶에 아예 배어 있는 거예요. 네팔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강아지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서 강아지를 이따 갈 건데 키우면 그 정을 어떻게 떼려고. 그러나 또 한편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보통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유학을 오면 선교지로 가지를 않아요. 10명 중에 9명이 안 가요. 왜 그런 유혹에 빠지는 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녀 교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미국에 살고 싶은 거예요. 있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이 국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환경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선교지를 두고 왔는데, 안식년에 왔는데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가운데 전략을 세웠는데 3가지. 자녀들이 미국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다. 미국보다는 선교지 네팔을 더 좋아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하나님 주신 지혜였어요. 그래서 3가지 금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청한 거였죠. 첫째, 절대로 고속 인터넷을 놓지 않는다. 왜? 게임을 하면 그쪽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 당시 모뎀으로 놔뒀어요. 그러니 컴퓨터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 하려고 그래요? 책만 보려고 해요. 2번째 있었어요. 뭐예요? 아니면 케이블 TV를 안 넣는 거예요. 케이블 TV. 텔레비전을 틀면은 미시간 지직거리는 지방 방송밖에 안 나오니 무슨 뭐 만화 영화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꺼버리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운동을 하든지 책 보는 일밖에. 마지막 3번째, 아빠 강아지 키우면 안 될까? 키울 수 있는데 네팔에 가면 키울 수 있어. 여기서는 못 키워. 네팔에 언제 갈 건데? 갈 거야, 곧 기다려. 이런 상황에, 그러니 이 아들이, 그게 우드랜드몰인가 여하튼 그 쇼핑몰에 가면은 그 펫샵이 있어요. 뭐 강아지 팔고 고양이 팔. 그러면 밥 먹고 나면 온갖 옷 사라져서 어디 갔어?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강아지 보고 고양이 보고 노는 거예요. 세상에 시간이 가도 일어날 줄을 몰라요. 그 정도로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 아들의 마음에는 언제 네팔에 가지? 언제 네팔에 가지? 이러고 있으니 마침내 네팔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는데 다시 네팔에 가서 학교에 적응을 하게, 2년이 지나면 성적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강아지를 사주긴 사줄 건데 성적을 3.5 이상을 받으면 기말에 반드시 강아지를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3.5는 4.0 만점에 3.5니까 공부를 꽤 잘해야 되는 건데, 그때부터 제 아들이 얼마나 성적 관리를 하는지 몰라요. 시험도 봐야지만 퀴즈도 있어요. 수업 태도도 있어요. 나중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있어요. 그걸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3.5가 안 되네, 3.5가 넘었네. 그것이 늘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3.5 넘어서 아빠, 그래 뭐예요? 아빠 약속 지켜야 돼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말고사 시험을 봐서 다 합산을 하게 되니 3.5가 넘었어요. 기쁘죠? 감사하죠? 본인도 저도. 그래서 제가 나를 잡아서 저먼 셰퍼드라고, 여러분 훈견이 있잖아요. 저먼 셰퍼드, 그 강아지를 사다가 주었더니 그거를 내다 놨을 때 제 아들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입이 그냥 완전히 귀에 걸리게,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갖는 제 자녀가 갖는 마음은 뭐예요? 약속을 지킨다. 2가지였겠죠. 하나, 내가 공부를 잘하면 강아지가 나에게 올 거야. 2, 아버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없었겠죠. 자, 다윗의 이 인내심,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자녀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그런데 너무 이쁘다고 요구할 때마다, 그래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냥 바로 그렇게 응답을 해주기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래, 약속을 지킬 건데 조금만 기다려. 아빠도 엄마도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러나 그 약속은 꼭 들어주셔서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약속을 꼭 지켜. 그런가 하면은 네가 이런 거를 하면은 더 아빠가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어린아이가 그러면 신발 정리를 시키든지, 저희 아이들은 차 닦는 일부터 시작해서 같은 돈 벌 거리를 무조건 찾아다니게 만들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용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떤 모습이 형성됐겠어요? 신뢰, 인내심, 충동을 제어하는 절제력.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니, 여러분 다윗이 그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15세로부터 30세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어려운 때를 견딜 수 있었던 그 모습. 첫째,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여호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요. 둘째, 주의 종 사무엘의 기름 부음. 그런가 하면은 기름 부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성경 한 구절을 찾아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축복으로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상황이 다윗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원히 그 순간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고 사울왕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난을 당하고 도망을 다닌 날들이 13년이라는 세월 흘렀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런가 하면 충동적으로 어떠한 일을 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등극하는 이와 같은 민족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자신의 감사와 보람이 되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유익을 끼치는 산후의 독리가 되고 등경호의 등불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 우리 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여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